잠언 1장 5절에서 9절인데 1장 8절 말씀. 잠언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복을 버리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복을 버리지 말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신이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내 아들아 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또 이 권고를 받아서 지혜와 명철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한 자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섬기합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 훈계를 받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추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는 것, 다음에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겁니다. 이것들은 학교 교육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많이 산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돈이죠, 대부분 다. 실업자들은 안정된 직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업자들은 넓은 시장이나 이익,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평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깨끗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운동가들은 사회적 갈등을 취한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에겐 권력이 중요하고 연예인들에겐 대중의 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마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것을 말할 겁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건강이나 장수나 재물이나 학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의와 공평의 훈계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으뜸이다. 잠언 4장 1절에 지혜는 얻음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얻어야 할 것, 사야 할 것은 지혜란 겁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찾습니까? 이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잠언이 주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로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아버지 훈계요 어머니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는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해서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할 터인즉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아버지십니다. 이사 63장 16절입니다. 틀림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다음에 이사 64장 8절 그러나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아버지 훈계입니다. 아버지 훈계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훈계란 말입니다. 아버지 훈계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훈계 이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의 법이란 거 뭡니까? 어머니의 법이란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인의 산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6절 갈라디아 4장 22절 26절 이 구절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부터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너의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어머니가 다르죠. 아버지는 같은데
그러나 너의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노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하갈이지. 이집트의 여종, 이집트 사람인 노예 여종이었던 하갈을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자유로운 여자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그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인데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걸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24절 26절 그것들은 풍륜이라 두 여자 두 아들은 풍류라고 알레고리라며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당한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하갈 이스마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시내산이고 자녀들은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이게 시내산이라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이스마엘이 육신에 따라 태어난 자들이에요. 노예 여종에서 태어난 자단 말이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말은 뭐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사라죠.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이건 크리스천이죠. 하갈과 사라는 각각 두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갈은 율법을 수위한 시내산을 말하고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바로 하갈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법이란 바로 자유의 법, 생명의 법, 성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가의 법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훈계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나온 그 법을 가지고 속박을 했었단 말이지. 속박을 했어.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유의 법을 갖고 생명의 성례의 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고 단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아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유대인과 유대의 율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인정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구약은 그 유대인들이 역사하고 유대인들이죠. 거지 신약만 둘 다 오류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지만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훈계를 통해서 배워놓고 경고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아버지 훈계입니다. 그다음에 어머니의 법이다. 자, 그럼 본물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물 보겠습니다. 5절. 잠언 1장 5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을 통해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learning, 배움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잠언을 들으면 계속 이 배움, 학식을 더한단 말이죠.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을 겁니다. 잠언은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줍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학식을 더해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요셉은 사려 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인데 출애굽기에는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한양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혼을 구원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등불을 예비한 채 주를 기다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의 정의에 따르면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어리석은 자가 높여진 것은 수치가 되로다. 지혜로운 자는 뭐라? 영광을 상속받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보상에 관한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보상에 관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우린 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주와 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애쓰는 자, 고난받는 자, 이런 자는 다 지혜로운 자다 말입니다.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보상에 관한 것이고, 다음에 성경에 주의 명령들을 받아들인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0장 8절. 잠언에 따른 지혜로운 자는, 잠언이 말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영광을 상속받는 자. 다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단을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여러분, 명령들을 받아들인 자,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명령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냐?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내가 너에게 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어다. 이걸 받아들인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명령들을 받아들인 자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 이 사도 바울 서신, 또 신약 성경이 주의 명령들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했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란 말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에 따르면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냐요?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입니다. 아버지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들으나 아버지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음 뒤로 잠언 14장 6절. 두려움으로 악을 떠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4장 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잠언 14장 16절입니다. 잠언 14장 16절. 다음 잠언 15장 2절.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이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다음 잠언 15장 7절. 지식을 퍼뜨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음 18장 15절. 지식을 구하는 자,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음 잠언 29장 11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고 나중까지 자기 혀를 붙드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잠언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듣고 학식을 다한다. 이런 사람 듣고 학식을 다한다. 잠언 이런 사람들에게 학식을 더해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이 아는 걸 가능한 한 많이 떠들어댑니다. 자신이 아는 걸 얼마나 막 떠들어내야죠. 그래야 사실 드러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순수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지혜로운 자로서 할 때 이 지혜로운 자로 어떤 이런 자들이다 말이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는 행위로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야고 3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잠언 1장 5절.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들어서, 명철한 자란 뭐냐? understanding이에요. 깨닫는 자라면 한국말로 깨닫는 자, 한자로 명철한 자. 명철은 깨닫는다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명철의 정의는 이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명철이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나니 good understanding 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나니 내가 잘 깨닫고 싶으면 주의 말씀을 잘 행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잘 지키면 돼요. 삼손은 주의 영을 받았지만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힘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명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명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주의 영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한 채 몸을 흔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포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종이 됐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므로 명철이 없었습니다. 명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 말은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죠. 지혜도 없었고 명철이 없었다. 하나님 그들이 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은 겁니까?
그들이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는 명철 있는 자의 마음에 머뭅니다. 지혜는 명철 있는 자 앞에 있습니다. 주의 법에 있는 사람이 명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명철이 없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주께서 멀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모아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깨닫지는 못합니다. 명철은 두뇌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자문은 명철한 자에게 지혜로운 권고들을 주어서 깨닫게 합니다. 6절입니다. 잠언 1장 6절. 자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그 지혜로운 자, 명철 있는 자는 뭐라고요? 자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지혜로운 자와 명철 있는 자들은 성계의 자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식을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계시하셨다. 뭘?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주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구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골로새 1장 9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들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모든 지혜와 깨달음이 뭐냐면 언더스탠딩, 이게 바로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구약시장 항상 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임에 동시에 주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으로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지합니다. 골로새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으로 깨달았습니다. 뒤에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언제나 성경이 어려운 사람들, 언제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께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21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대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온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다니엘에게는 가브리엘이 깨달을 주러 왔는데 우리에게 깨달을 주시는 분은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깨달을 주사,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깨달을 주겠다. 영적인 진리,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다시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the fear of the Lord.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입니다. 예수는 처음과 끝마침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제쳐두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끝마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식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거 알파 오메가이신 그 주를 두려워하는 거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했습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으면 지식의 시작도 없고 지혜의 시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의 현대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두려움을 제거해버렸는데 두려움을 제거해버리고 이걸 전부 다 하늘 경외함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두려움을 제거해버렸는데 전력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fear not. 성경 엄청 많이 나옵니다. 365번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는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은 주를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는 기복주의 기독교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죄악처럼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수주의니 근본주의니 복음주의를 외치는 이들 중에도 주를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존경심, 경외심이라고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내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곧 너희 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뭐하라고?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이게 경건한 존경심이죠.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 경외심 플러스 뭐라고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은 경외심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할지니. 주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 시작을 공격해서 시작을 망가뜨려버린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시작이 없는데, 시작이 없으면 과정이 없는 겁니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는, 이것이 현대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현대기독교는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주를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지식의 시작도 아직 없단 말이죠. 하면 지혜의 시작이 없단 말이에요. 주를 두려움은 악을 떠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뭐냐? 성경에 따르면 주를 두려움의 정의는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사람이 악을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천들이 악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악을 떠나지도 못하고 악을 왜 못 떠나냐? 악을 사랑해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뭐가 생기느냐면 악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8장 13절. 이건 철학적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정의가 그래. 성경에 따르면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강렬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잖아요. 이거 시작이다 말이야.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다 말이야.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일에 별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못 떠나느냐, 왜 이렇게 불의와 불법에서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느냐.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시작도 못했다 이거죠. 잠언의 정의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기에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형제들이 이것을 공격하고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거짓 사역자들이 크리스천들은 주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고 주의 사랑을 마음껏 마음 느껴야 된다고. 그렇게 얼마나 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게 good word and fair speech죠. 마귀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되 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청교도 옛말 중에, 청교도들의 격언 중에 사람이 지옥에 불타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낫다 했습니다. 지옥에 불타는 것보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낫고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며. 요소는 백성들에게 요소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광대병과 입술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두려워함으로 주를 섬기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교하고 강의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가르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든 이방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시편 128편 1절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128편 4절에도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복 받고 싶다 그러면 주를 두려워야 된다. 그럼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 못 받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 받았다는 건 전부 다 거짓 복입니다.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로다. 장수의 비결이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입니다. 다시 잠언 1장 7절. 다시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잠언 전체의 지혜로운 자와 대조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비교를 이룹니다. 비교는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학력이나 지능지수나 교양이나 상식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뭘로 분류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공인된 사실이에요. 아무리 학위 받은 척해도 안 돼요. 그건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도 학문이 없는 무식한 자들하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리석은 자냐? 그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죠? 학문이 없는 건 맞는데,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고. 지혜로운 자였지. 그 학문이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지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학문에 출중했지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음속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도다. 무신론자는 100%다 뭐죠? 그 사람이 학자든 전문가든 뭐든 상관없이 무신론자는 100%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을 읽지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를 주님은 너 어리석은 자요. 더디 믿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성경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간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으로 나오는 인물을 그럼 어리석은 부자죠. 그냥 입이 붙어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더불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등불은 준비했는데 지갑은 가져갔는데 돈을 안 가져갔다. 어때요? 지갑은 가져갔는데 그 속에 돈을 안 가져갔다. 등불은 가져갔는데 뭐가 없다? 기름을 안 가져갔다. 우리는 이것을 실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 왜 어리석은 자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좋아하는 거죠. 그건 평소엔 상관없어요. 그거는 비바람이 불어봐야 합니다. 태풍이 몰아쳐봐야 알아요. 그럼 다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금과 성전 중에 예물과 제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더 귀한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너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르기 구별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23장 19절 너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르기 구별하는 제단이냐. 어느 게 더 크냐.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 금이 더 낫죠. 예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공개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고 죄를 비웃는 자들이고 수다를 떠는 자들이고 헐뜯는 말을 내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0장 18절 이건 잠언에 따른 정인데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 우리 이거 많이 하죠. 그냥 트러블 생기기 싫으니까 그냥 거짓말로 그냥 뭡니까 내 마음속을 미움을 감추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어리석은 자는 아무 일에나 다 참견하고자 합니다. 잠언 20장 3절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기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오지랖이라 그러죠.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제 주변에서 스스로 자신을 오지랖이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 자기를 오지랖이라고 하면서 신문기사 하나하나에까지 다 코멘트를 해요. 신문기사 하나하나에까지 다 코멘트를 해요. 링크 다 걸고 코멘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자들이 써준 기사를 곧대로 믿고 방송에서 말한 대로 믿고 참견한 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이에요. 방송이란 것은 진실을 팩트를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방송이든 무슨 방송 방송은 방송국에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게. 예를 들어서 알려면 뉴욕타임즈는 뉴욕타임즈사에서 민중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믿어줬으면 이렇게 믿게 해야 되는데 하면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기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믿게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야 돼. 믿게 하고 싶은데 그게 방송의 역할이고 힘입니다. 그 방송에 여러분이 뭐 팩트를 말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한 거 있죠. 그거 진짜 폴리시지. 네.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과 참견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땅끝에 있는 걸 봅니다. 이 말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땅의 일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눈은 어디 있다? 땅끝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르쳐줬더니 내가 신문 볼 때마다 요것을 먹어요.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신문 보지 말라고 그랬죠. 무엇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한다고.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변해도 자신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난 뭐 자기 마음을 신뢰해서 내뱉는 선한 간증들을 많이 듣죠. 근데 그게 며칠 갔냐?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예.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적 확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신뢰해서 하는 말이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신뢰해서. 잠언 28장 26절.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가장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뭐한 자? 어리석은 자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지. 그만큼 바보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긴 뭘 해요. 마음만 먹으면 하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을 안 먹을지 마음만 먹으면 완전 개소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뭘 해 하기는.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말씀에 따라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합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합니까?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이교도들은 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5장 15절 그런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를 지금 쫙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요.
원고 가지고 나서 새로 정리하세요. 자, 다시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복을 버리지 말라. 이곳은 잠언 6장 20절에 병행구절이 있어요. 잠언 6장 20절 보세요. 잠언 6장 20절에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복을 버리지 말라. 그럼 자, 1장 8절에 내 아버지 훈계가 뭐죠? 그러면 6장 20절에 따르면 내 아버지 훈계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죠. 내 아버지의 명령이죠. 이 두 구절 비교해보면 아버지 훈계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무려 23구절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내 아들아 라고 된 구절만 읽어봐도 잠언의 핵심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말씀들이 몇 구절만 보면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주길 원하여 내 아들아 했죠? 한번 3장 1절 내 아들아, 내 복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내 아들아, 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 말을 받으라, 내 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받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을 지키는 겁니다. 자, 한번 4장 10절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삶의 수가 많게 되리라. 말씀을 받으라 이거죠.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에게 내 말을 받으라.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들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아들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세대 그분께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라고요?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아버지 명령을 지키고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감춰주고 내 볼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게 할지어다. 내 말을 받으라,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전부 다 내 아들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아들은 뭐 하는 자냐?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듣고 받고 지키고 믿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고 우리 모두 어머니라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 아니면 중보자가 아닙니다. 교황이나 캐톨릭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지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어머니의 법이란 내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했죠. 우리 모두 어머니라. 그럼 내 어머니의 법이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니 Our conversation in heaven.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 그 법이 뭐냐면 자유의 법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례의 법이에요. 우리의 예정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가 쌓아둔 보물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 하늘입니다. 우리의 면션이 거기 있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거기 있습니다. 하늘의 실체가 있습니다. 하늘의 실체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4절에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너희에게 하늘에 뭐가 있다?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영구한.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템포럴입니다. 여기 있는 건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쇠하해지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집니다. 하늘은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의 영혼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법이란 바로 하늘에 정착된 주의 말씀, 하늘의 법, 하늘의 실체를 말합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절, 6절. 잠언 4장 2절, 6절. 6장 20절. 잠언 4장 2절. 내가 너에게 선한 교훈을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선한 교리를 주노니, 선한 교리를 주노니, 선한 교리를 주노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교리의 말씀이 어머니의 법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한대로 주의 말씀이 교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하셨고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교리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우리는 교리를 버리지 말아야 되고 다음은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데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좀 정리해 주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어머니의 법이란 뭐냐예요.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내 법. 다음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자문이 말한 지혜가 바로 어머니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걸 뭐냐? 소피스트라 그럽니다. 이게 철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철학자들입니다. 9절. 다시 잠언 1장으로도 9절입니다.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로다. 아버지 훈계 어머니의 법이 아들의 머리에 은혜 장식이 되고 목에 사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장식할 줄 모르면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화려하고 비싼 옷이나 최신 유행의 패션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머리 모양을 해서 꾸밀 게 있다 치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꾸밀 게 없잖아요. 그 남자들은 어떻게 그런데 자기가 좀 잘난 놈이라 보여야 되는데 잘났다 돈 많다고 보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목 걸치는 거 하고 그 시계 아주 비싼 거 차고 이런 식이죠. 응? 그 속을 단장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밖에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밖에 것을. 여자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쓰면서 외모를 단장하는데 손에도 뭐 하나 차고 귀에도 차고 목에도 차고 발에도 차고 별짓 다 않는. 근데 외모를 단장하는데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베전서 3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시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것을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다 지기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의 복종에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라. 주의 아버지의 법 아버지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면 그것이 머리에 은혜 장식이 되고 목에 사슬이 된다. 아버지 훈계 어머니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속 사람이 깨끗하게 단장이 됩니다. 속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완전 깨끗이 청소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지금의 나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놀라운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그것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속사람 단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를 더욱더 깨끗하고 좀 더 나은 내가 될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단인 주 하나님 저희는 외적인 단장이나 소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감사 좀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